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하는 모세입니다. 변명하는 모세. 그 뒤에 하나 더 붙인다면 설득하시는 하나님. 자, 광야에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자,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했으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또 사양하고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변명하는 4가지, 이 4가지를 보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모세가 4가지 변명하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변명하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아 봐요. 자,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도 사양하고 변명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설득을 하세요. 모세가 변명하고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모세는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어쩌면 그는 광야에 40년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만한 준비가 아직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리까? 모세가 하니까 그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우리 모든 만물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럼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데, 근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어린아이 질문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걸 창조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창조했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길 나는 이 세상 모든 것 만들기 전에 그 이전부터 나는
그대로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느냐. 15절에 이제 모세가 좀 이해를 못할까 봐 모세에게 더 자상하게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1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근데 모세가 감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표정을 보더니 다시 자상하게 나는 있지 저 구름 구말리 장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삶에 개인적으로 깊숙이 나는 개입하는데 너가 아는 너가 들었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들의 삶에 나는 깊숙이 개입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다 보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너희 조상들의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삶에 내가 인도했던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나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개인적인 하나님도 되지만 국가적으로 역사적인 하나님도 되는데 구원자가 나는 어떠냐? 개인적으로도 역사한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할 때 정말 애굽에서 당한 것 확실히 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의 눈물을 알아. 너희들의 탄식을 알아. 절망을 알아. 너희가 날마다 밤마다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을 안다. 그 아는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이제 어디에? 저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 7 족속이 사는데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의 7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너희들을 인도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영원한 자인데 내가 모든 걸 창조했는데 나는 저 구름 밖에 멀리 하늘 밖에 거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나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 지금 민족이 저 애굽 땅에서 핍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살까 말까 죽을까 그 고통 속에 있는 걸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또 합니까? 둘째로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요소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모세가 좀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4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애굽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가 보냈냐?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답변을 다 했어요. 근데 저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냐? 그럼 나타나신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들이 제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을 들을 만한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고 나를 납득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제 나타났냐? 나타난 거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또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요소가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또 봉사해라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아니지, 나중이지, 아직 내가 형편이 아니지, 자, 내가 이 처지에 이를 수가 없지.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가 할 수 없는 걸, 너가 할 수 없는 거를 별나라 별천지 걸 갖다가 나에게 해라, 아니면 내 뜻을 실행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설득시키기 위하여 3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첫 번째는 뱀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해서 손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다시 꺼냈다가 해보니 깨끗하게 온전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을 좀 떠서 땅에다 부으니까 나일강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면은, 흥미로운 거는 애굽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뱀, 나병,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애굽 사람의 신이 됩니다. 뱀도 신이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공통점 3가지.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 보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뭘 가져와라, 뭘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가 지금 안에 가지고 있는 거, 모세가 할 수 있는 거, 모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뱀을 기적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4장 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찾아와야 되는 것,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걸 말씀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너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 지팡이는 어떤 거냐? 양을 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들을 양을 헤아려 오면 그걸 내칠 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는 모세의 늘 손안에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친근한, 가장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 한시도 떼놓을 수 없는 것, 이게 지팡이거든요. 목양으로, 즉 목동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한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그거 잠깐 놨어요. 갑자기 뱀이 돼서 두려워서 모세가 움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기적을 내가 너에게 베풀 텐데 그대로 듣고 가라. 근데 여기서 다른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품 안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모세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해라, 아니면 말씀을 묵상해라, 봉사해라, 여러 가지 사랑과 헌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킬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근데 사람은 변명을 해요. 모세의 입장에서 양을 몰던 그 평범한 지팡이, 늘 일상 속에서 사용했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 모세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지팡이가 기적을 베푸네요. 나중에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순간이 지나고 이 모세의 지팡이는 뭘로 변하냐면 지금까지는 모세의 손 안에 지팡이였지만 이 뒤로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모세가 지팡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때 이 모세는 그 홍해를 길을 낼 때 너 지팡이를 잡고 가르치라. 이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광야길을 처음에 어떻습니까? 마라의 광야, 신광야, 그리고 그 르비딤 광야, 그렇게 지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너는 병사들을 모아서 이제 젊은 사람들 모아서 직접 나가 싸우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리라. 모세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 식사하고 일하러 가잖아요. 자, 그러면 내 일상에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것이 내 일상이지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전도하라, 사랑해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그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 때 미리 꼭 우리에게 광고를 미리 쭉 하고 하도록 하잖아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요. 또 하나, 나병을 기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에 그 품에 넣었다가 보니까 나병이 발생했어요. 자, 이것이 어떠냐면 모세가 보고 놀랍니다. 갑자기 손 하나님 말씀대로 넣었다가 꺼냈더니 하얘졌거든요. 모세가 놀라잖아요. 뱀 보고 놀란 것처럼. 하나님 다시 그 손을 너 품에다 넣어라. 그리고 꺼내라. 꺼내봤더니 원래대로 아주 깨끗한 손으로 됐어요. 이건 뭐냐? 모세 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모세 품 속에서 넣었다 뺐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모세 손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때,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나중에 언젠가 목사가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더 해당이 되겠지만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간이 가면 제가 예전에 느꼈지만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속 교회를 지키고 새벽에 빠짐없이 나와요. 근데 한 분, 두 분이 계속 못 나오고 시간이 가면 해가 바뀌면 또 못 나와요. 연로하시기도 하고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또 나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교회를 제가 맡아도 그런 현상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전도하리라, 하나님을 조금 더 하리라. 자, 저는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어떠냐, 아쉬움이 참 많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모세 이거를 보면서 어디 다른 데서 천둥번개 쳐가지고 지금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모세의 손 안에 있는 거, 모세의 손 안에 있는 거를 그리고 모세의 품 안에 있는 거를 지금 그대로 기적을 베풀면서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너희 일상에 나 하나님을 모셔라. 너희 일상에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라도 내게 능력이 임하면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일강에 이것도 뭐냐면 모세의 손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애굽 이집트의 가장 큰 강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엄청 깁니다. 나일강의 모든 수로를 따라서 농사를 짓고 번영을 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는데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인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 나일강 문을 한번 떠봐. 그래서 떴어. 육지에 이쪽에 땅에 부어봐. 부었어. 그랬더니 나일강이 전부 피로 변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집트 애굽에 그렇게 초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이것도 너 손 안에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때 모세가 이렇게 누가 보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내게 없지 않습니까? 할 때 직접 모세의 눈으로 보고 손 안에 지팡이 그리고 품 안에 손 넣었다 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지만 나일강에 이거를 피로 물들게 하는 걸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자 가라. 그런데 모세가 세 번째 변명합니다. 거기까지 들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뭐냐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변명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4장 10절 같이 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있을 텐데 세 번째 모세가 뭐라냐면 저는요 무능해서요 말도 못하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기술과 모든 걸 군사를 다 배웠기 때문에 말이 아주 능란하다. 즉 언변에 뛰어나다. 그런 모세가 광야 40년을 훈련을 받고 보니까 목동으로서 처가살이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무능하게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의 열의 받으셨어요. 이 말을 딱 듣고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도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냈다. 뭐냐면 약간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두 번, 세 번 설득해도 이게 움직이질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간의 열이 좀 나셔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내 눈 좀 똑바로 봐봐. 뭐?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내가 너 말 잘하고 하는 걸 옛날에 봤는데 그래 광야 생활 40년 너가
훈련했다고 쳐갖고 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고 치자. 그래. 자, 그러면서 4장 11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자, 너가 세상 살면서 봐라.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만들고 누가 사람의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느냐? 누가 창조자냐?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창조자 바로 내가 아니냐? 창조자인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에 너는 왜 응답하지 못하느냐?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너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과 내 경영과 나의 섭리를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또 결론을 말씀합니다. 같이 하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이제 좋아.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지금 설득을 하는데, 그래, 너 입이 너 말대로 그래. 정말 무능하다고 치자. 자, 가. 왜? 내가 너 입과 함께하여. 여러분, 이게 성경의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너 입과 함께 하겠다. 아니,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게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가라. 근데 모세가 또 이쯤 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버팅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열받아버려요. 하나님이 뚜껑 열립니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 하기 싫다고 변명합니다. 4장 14절 같이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래저래 설득하고 이래저래 하고 무능하다고 말 못한다고 할 때까지 내가 입과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내가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마지막에 오는 말 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요, 이거를 많이 겪어봤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저분이야. 그래서 그분 보고 이걸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요걸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리저리 빼고 이리저리 빼다가 마지막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변명이 4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요? 가까운 나라 얘기일까요? 제가 설교 초기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의 어떠냐 이렇게 간절한 이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무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을 행하고 제가 무엇이 한데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처럼 다 했는데 나중에는 어떠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하기 싫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순종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종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순종이 아무나 하나. 세상 가요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자, 순종은 아무나 하나.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순종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자식의 올바른 길로 제시하고 인생 경험, 자신은 못 먹고 굶주려도 자식은 잘 먹이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나중에 보면은 사랑으로 자식을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키우고 명령하고 너 이렇게 해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섬겨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그리고 겸손해야 순종을 해요. 순종 아무나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할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다.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동물들은 다 지 어미를 닮았습니다. 고양이는 지 어미를 닮아서 야옹합니다. 자, 개는 지 어미를 닮아서 멍멍하지요. 또 소는 지 어미를 닮아서 음매하지요. 그러면 다 동물들은 자기 어미를 닮은 소리를 내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새끼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한 그분의 소리를 내고 그분을 닮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되 너무 기가 막히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만들어 놓고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살도록 했는데 어떠냐? 죄를 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은 죽고 없어지지만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영적 실력이에요. 순종하려면요, 내 자신의 습관, 내 속에 어떠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 모든 걸 다 체면 내려놓고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내 속에 고집이나 생각 가지고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요. 40년 광야 훈련 받았으니까 말랑말랑해진 거잖아요. 겸손해지고.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변명,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여기까지 참고 설득했던 하나님이 뚜껑이 열립니다. 자, 4장 14절. 자, 같이 해요.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뚜껑 열린 거예요. 뚜껑 열렸다는 표현은 없지만 뭐라고 해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입술이 둔하다고 하는데 뭐 어쩌고 어째.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너 형 아론을 너의 입으로 스피커로 붙여줄 테니까 너는 가라.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이제 어떠냐. 그러면서 4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이때로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손때 묻은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때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때부터 이후로는 이제는 모세가 가지고 늘 다니고 겉을 볼 때는 똑같지만 이때로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가 자신 충만하고 고집 충만하고 감정 충만하고 충동적인 거를 제하고 내려올까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렸어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말하는데 아직도 모세에게 밑바닥 속에는 아직도 물론 훈련을 다 받기 때문에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라면
하나님 밀어주신다고요? 정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걸 천지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애굽 뒤집어 가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광야 40년 훈련 받고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는 계속 변명하고 하나님은 설득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로부터 모세는 후퇴를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내 동포를 내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언제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 몸이 아프고 오장육부가 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모세 40년 동안 손때 묶고 그 지팡이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내가 사용하는 이 자동차, 내가 사용하는 이 기계, 내가 사용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일상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으니 내가 보이는 만지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제 일상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고 그 위에 하나님, 제 몸이 아프네요. 제 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기를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모세 40년간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꿨다면 오늘 내 생각,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 것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몸도 제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속에 살아갑니다. 모세는 계속 네 가지로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는 이제 사명자의 발걸음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섬겨라, 봉사하고 헌신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너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오늘 하루길도 10월달도 그리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모세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평생의 사역 원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 제가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하나님의 손길인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도구인가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 따라 크고 작은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그 문을 여시고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